가정예배 드립니다.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수요 기도의 말씀 묵상입니다. 자, 오늘은 마태복음 5장 27절로 32절 말씀 묵상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주의 백성들의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며 이 땅에서는 그 주시는 은혜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복되고 우리의 형제들을 복되게 하는 은혜와 생명과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이 산상수훈의 깊은 은혜가 사모하는 모든 영혼들에게 뿌리 내리기를 원합니다. 종을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오직 말씀의 도구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27절 보겠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면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들은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10계명 전체를 다루지 않고 6계명 살인하지 말라, 7계명 간음하지 말라 이걸 다루셨을까요? 성도의 삶은 단순하지만 분명합니다. 소중하죠.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1계명부터 4계명까지죠. 그런가 하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세상에서 그 이웃을 사랑하는 것, 부모부터 시작해서 내 주변에 있는 모든 분들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제자는 스승의 모습이 그대로 담겨져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살인하지 않는 것, 간음하지 않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가정의 신성함과 소중함을 위하여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인간의 공동체, 이 사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살인을 금하고 도둑질을 금하고 이웃의 것을 탐내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이 부부간의 소중함과 그 신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의도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십계명과 율법의 바른 정신을 세우고자 함이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제랑 화목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도 막히게 된다는 것. 자, 오늘 이 7계명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까요? 6계명도 마찬가지로 우리 중심의 문제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6계명과 7계명을 예를 들어서 사람들의 그 악한 본성을 드러낸 거예요. 살인하고자 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마음속에 음욕을 품는 죄에 대한 이 생각들, 그런 생각이 결국은 깊어지다 보면 행동으로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은 내면의 행동보다도 내면의 동기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이런 경우가 있죠. 예수님의 사건 중에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에서 4절로 29절에서 수가성 여인을 만나시고 누가복음 19장에서 삭개오,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를 만납니다. 이 둘은 그 당시에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수가성 여인은 6번째 남편이랑 살고 있었습니다. 5번이나 남자를 바꿨다는 거죠. 음란한 여인입니다. 그리고 삭개오는 세리였습니다. 사람들이 이 세금 걷는 사람들 우리는 좋아합니까? 저도 세무서 이렇게 가봤지만 괜히 싫죠. 그럼 미워하는 마음 가질 필요가 없는데 나라에서 다 정한 거죠. 근데 예수님 당시는 세리들이 착복하는 것들이 아주 심했어요. 우리나라 옛날도 똑같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싫어했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중심을 보신 거예요. 이 여인의 중심에는 뭐가 있었느냐?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습니다. 어디서 예배할까?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런 살아있는 예배를 흠모했고 메시아를 흠모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29절 말씀 보면 와 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예수님은 수가성 여인의 중심에 예배를 향한 갈망과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중심을 봤어요. 그러면서도 죄를 짓고 산 겁니다. 여러 가지 환경이나 여건들이 있었겠죠. 그러나 그 자세한 내용들은 다루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여인의 중심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다. 삭개오도 마찬가지입니다. 메시아 대신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뽕나무 위로 올라가죠. 그 중심을 보시고 오늘 내가 너의 집에 머물 것이다. 구원이 이 가정에 임하였다. 이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마태복음 23장을 보십시오. 당시 종교 지도자되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저주를 선포하죠. 왜냐? 그들의 외적인 면은 완벽했습니다. 11조 생활도 잘하고 안식일도 잘 지키고 그러나 천국의 문을 막고 있는 악한 본성 외식 그 중심을 간파하신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아주 단순한데요. 먼저는 나 자신을 향해서 어떤 태도를 갖고 결단하며 살아야 되느냐고, 두 번째는 약한 자들, 모세 시대나 예수님 당시나 지금도 마찬가지고 여인들은 약자였습니다. 단지 여인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인을 할 때는 약한 사람들을 죽이잖아요. 그런 약자들을 향한 자세가 31절, 32절, 29절, 30절은 바로 나 자신을 이렇게 다루라는 얘기입니다. 남을 이렇게 다루라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 말들을 자꾸 남들에게 적용해서 사람들을 저주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나 자신을 이렇게 다루라는 얘기예요. 29절 보세요.
만일 네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면 찍어내 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범죄할 때마다, 음욕을 품을 때마다 오른 눈을 빼고 또 실족하면 다시 또 왼쪽 눈을 빼고 또 실족하면 오른손을 자르고 왼손을 자르고 이런 얘기입니까?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오른손을 자르고 그러면 또 왼손이 범죄하면 왼손도 자를 거냐고, 계속 잘라낼 거냐고. 예수님이 지금 그런 의도를 갖고 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29절 30절을 상징적으로 문자적으로 하지 않고 비유적으로 들었죠. 6계명과 7계명을. 여러분, 눈을 빼고 손을 자른다고 해서 사람 속의 음욕이 사라집니까? 안 사라집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하란 얘기냐? 이러한 결단력 있는 삶을 가지고 자신을 다루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6장 16절에 로마서 6장 할례, 세례에 대한 거죠. 내가 무엇에 순종하든지 그것에 종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종이 된다는 것은 한 번 생각했다고 종이 되지 않아요. 매일같이 음란한 생각을 하고 죄악된 생각을 하고 그러면 결국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친구 40번 보고 친구를 죽였다고 말했잖아요. 간음죄든지 도둑죄든지 살인죄든지 자꾸 생각하다 보면 결국은 담을 넘어가 사람을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눈을 빼는 각오로, 손을 자르는 각오로 그렇게 남에게 아닌 나 자신에게 그렇게 적용하라는 얘기입니다. 정상적인 부부관계에서 성적인 영역은 서로를 보호하는 감사의 영역이죠. 그런데 이런 문제는 이런 마음을 항상 품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집안에 곰팡이 포자가 보이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빨리 닦아내고 청소하면 됩니다. 그런데 온 집안이 곰팡이로 뒤덮이도록 내버려 두는 것은 누구의 잘못이에요? 내 잘못이죠. 여러분, 새가 머리로 날아가는 것은 날아갈 수 있습니다. 쳐다보면서 이쁘다 이럴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은 누구 잘못입니까? 내 잘못이죠. 나쁜 생각, 음란한 생각, 죄악된 생각들이 내 마음속에 또아리를 털지 못하도록 잘라내란 얘기입니다. 이게 손 자르란 얘기가 아니라, 눈 자르란 얘기가 아니라 보지 말고 만지지도 말고 듣지도 말란 얘기죠. 이게 악한 것은,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온 나라가 음란한 세상이 되어가고 있죠. 이게 교육으로도 안 됩니다. 한계가 있어요. 정치도 안 됩니다. 복지도 안 돼요. 뭐가 돼야 됩니까? 신앙으로 가능합니다. 여러분, 잘못된 종교, 반드시 지옥 갈 종교를 믿는 사람들도 도덕적인 삶을 잘 사는 것을 제가 눈으로 봤습니다. 일본 가서.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온 나라가 다 쓰레기통이 되어가고 있어요. 언제부턴가.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버리는 사람이 10명이면 예수 믿는 사람은 지금 4명입니다. 그럼 4명이 치워야 됩니다. 이제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저는 제 가는 곳을 잘 청소합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지금 온 땅에 죄악이 관영한 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청소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회개하고 삶으로 본을 보이고. 자, 세 번째, 약자를 향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여러분 31절 32절 보세요.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합니다.
약자를 보호하는 거. 이게 모세가 왜 이혼 증서를 써주게 했냐면 당시에는 남편들이 아내를 너무 쉽게 버리는 겁니다. 쉽게 죽이고. 지금 여러분 이슬람들 보세요. 여자와 아이는 아직도 이 세대, 이런 이 20세기에도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죠. 인도 보세요, 여러분. 그 잘못된 신앙이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 여자들을 어떻게 그렇게 다룰 수 있습니까? 약자들. 그러니까 모세도 이런 악한 본성을 알고 여인들을 함부로 버리지 못하도록 이혼 증서를 써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증인들이 정말 필요했겠죠. 증거도 필요하고. 버리지 말란 얘기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더 완벽하게 하신 거예요. 이 약자를 보호한 겁니다. 그리고 그 사회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억울하게 버림받았는데 또 다른 사람에게 이제 약하니까 생활력이 없으니까 시집가게 되면 또 이런 죄에 싹시 틈타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세리와 창기의 친구로 오셨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건 약자의 편이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꺼이 희생할 줄 아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의 삶은 단순하지만 깊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생명을 존중해 주는 삶을 살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이번 주 이 말씀은 가정예배로 또한 올려놓겠습니다. 오늘 수요예배, 지난주에 제가 일본을 다녀와서 그 본문을 묵상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께서 가정을 보호하듯이 여러분의 가정을 보호하고 복 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마무리 기도 합심해서 하시고 가장이 기도하시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을 예수님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